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종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전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 주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 지친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찬양으로 뜨겁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저희 교회에 전도의 불을 지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놀라운 환경의 변화와 비전을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도를 지키고 순종의 삶으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며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청빙위원들에게도 영적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과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비전을 주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가르침에 충성하라.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희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매울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하신 장면인데 하나님 말씀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 여러 가지 상들이 나옵니다만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본문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절 후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절기입니다.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서 7일 동안 지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고난 중에 급히 출애굽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지키는 절기인데 그때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원하나이까. 지금 보면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말씀의 뜻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모입니다. 이곳에서 귀한 행사를 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한 10명 10명씩 이렇게 친지들 가족들 모여가지고 구운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출애굽한 여러 가지 걸 생각하면서 쓴 나물 또 포도주를 먹으면서 시편을 찬양하면서 묵상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금 절기가 다가왔는데 절기 때 서로 먹고 마실 준비할 것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좀 물어보거든요. 이랬을 때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장소를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고 바로 무교절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지요. 18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그래 성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바로 마음에 황당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예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성 안에 유월절을 지킬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셔 여기는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서 보낼 마태복음에는 집을 지키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라겠는데 여기 마가복음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냅니다. 둘을 보내면서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럽니다. 성내로 마태복음은 성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 물 한 동이를 성에 가면은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텐데 그 여자를 따라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그는 누굴까? 마가복음 14장 15절 봅니다. 그러면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이 사람은 물을 이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집에 가서 자리를 딱 펴고 지금 이 유월절 무교병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우리 지킬 모든 행사들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여기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바로 그런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지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국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입성할 때 호산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막 즐거워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랬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를 가면은 메인 나귀가 있을 텐데 바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하였을 때 무슨 말 하면은 주가 쓰겠다 해라. 아니 나귀를 지금 메우는 나귀가 아닌데 그걸 끌고 오라 그 말이면 내가 그걸 타러 입성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 그러면은 그분이 주인이 너 어찌 나무 이 나귀를 타고 도적질에 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말 그 사람이 하면은 주님이 쓰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을 다 예정 능력이라고 아셔요. 앞으로 대절 일들에 대해서 압니다. 이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름 가르쳐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내가 어떤 말을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때문에 그 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마음을 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절에 따라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내로 두 제자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 이름은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먹게 하라. 마태복음은 동네로 가라고만 했는데 바로 마가복음에는 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두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하던가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사명감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주일 할 때나 모든 사람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귀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기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요, 다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어서 물론 일반적인 상황을 할 때는 다 데리고 다녔으나 특별한 일을 했다는 반드시 특정한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같은 바로 이 형제가 아닌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별로 띄질 않아요. 보면은 항상 베드로하고 야고보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12제자 중에 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해서 그렇군 하나님
우리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여기도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렇구나, 주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한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쓸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것, 주인의 쓰임에 예비된 이런 자들을 바로 귀하게 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6장 말씀과 같이 우시아 왕이 죽고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보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국난을 해결할까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바로 은혜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양각색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만 가끔 이런 우리의 고백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귀한 사명을 가질 때,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을 가졌을 때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녁 때입니다. 만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씻어요. 보면은요, 우리 같이 좋은 신발에다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고 잘해봐야 슬리퍼 신고 다니는 뭐 이런 시대였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제자들은 발을 씻습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기 전에 바로 이 최후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은 발을 씻었을까? 그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었듯이 이제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러니 바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을 이와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그러면서 세족식에 가는 교훈이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섬김입니다. 알고 행하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크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 되라. 인자가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미라, 섬기러 왔다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도 사명,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섬기면은 많은 사람이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려면은 아무리 내가 계급장이 높고 높은 사람이라 하지만은 면전에서는 바로 높음을 받으려고 모르지만은 잘 행동 못하면 뒤돌아서서는 바로 욕하는 겁니다. 으뜸을 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매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이렇게 번이보해라, 이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제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배신을 지금 알린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지금 최후 만찬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최후 만찬 때 바로 팔다가 말은 넘겨주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배반을 알릴 때 제자들이, 아니 지금 보면은 최후 만찬할 때 12제자들이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보면은요,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어떤 사람 한 사람인가는 지금 예수님을 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12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22절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근심, 고통하다, 화가 나다, 슬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를 행했던 그 메시아인 구세주 예수님을 팔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누가 그랬을까?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이 안 돼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나쁜 일 했다고 그러면은 모함했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다니 12명 그중에 다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심을 모두 마음으로 새겨왔던 그들인데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행했죠. 더 나가서 각양각색 질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듣지 못한 자 듣게 하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한 자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심지어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역사들이나 자연환경까지도 질병치료 문제 아니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로 팔았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시대에는 사람을 사는 시대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역사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전혀 바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세상에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를 알려요. 23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겠습니다. 배신자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을 주는 사람은 저기 바로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야 가치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의 친분이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상처를 주지 먼 있는 사람은 절대 상처 안 줍니다. 줄 수도 없고 왜? 관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먼 곳 있는 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당신은 한 그릇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고 떼먹는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의미한 것은 배신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친하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점은 가지고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보면은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준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정 식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신자도 우연한 것, 즉흥적인 배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이미 애언됐던 사람인데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같이 지금 떡을 뗀 12 제자였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노라.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면 나를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반 예수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배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가, 항상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우리 주위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위는 어떤가?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우리 조심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회개 기회를 주셔요.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양각색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쳤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심령에 바로 기록되어서 치워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묵상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해방된 채로 남편이 죽고 젊은 사람들이 시신 남편을 매장하고 돌아옵니다. 3시간 후에 바로 아내가 다시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 회개 기회를 줘요.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삽비라가 바로 베드로 사도님 잘못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바로 부부간에 서로간 어떤 환경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라는 이 고백을 했더라면 남편은 죽었지만 부인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후에 주의 영을 시험한 죄로 그도 혼이 떠나 죽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알고도 놓쳐버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훈 삼아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는 없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면은 알고도 모르고도 자로나오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을 때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여 다시는 이런 환경에 나에게 돌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실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으심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본문 상반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여러분 타락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바로 이 사단 마귀란 놈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유혹을 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줘요. 너희들의 영원히 멸망이 아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너희들은 추방돼서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지만은 내가 구원할 길을 주리라.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로 하여금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합니다. 너희 후손도 바로 이 사단 마귀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 후손이라고 하면 여자 후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 손목도 잡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 우선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우손이 아니고 여자 우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우손. 여자 우손. 예수님은 너희 머리, 사단 마귀 머리를 상할 것이요. 머리라는 것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은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 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바로 어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면서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 우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힘으로 사단 마귀 역사는 물리치는 겁니다. 여자 우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단 마귀라는 놈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원시 최초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파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4절 하반절입니다.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로마서도 나옵니다만은 선한 도구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사용만 받으면 안 되죠.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요리하는 데 사용해야지 사람을 어려움 중에 사용한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선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선한 도구로 사용한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운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경고에 보면은요 이후에 유다는 죽습니다. 예수님 파는 그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도 은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며 바로 잔을 나눌 때 여기서 떡 의미가 26절입니다. 떡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라겠습니까? 내 몸이라시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먼저 떡은 내 몸이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찍히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은 떡을 떼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 맞으면서 이 바로 살이 찢기고 살이 찢어지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라 그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입에 카스테라를 바로 입에 넣어서 드실 때 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이걸 기념 생각하고 그 다음 잔의 의미입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기에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렸습니다. 온몸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 때 이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피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 항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성찬식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무가치하게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죄를 찢기시는 바로 살 흘리신 피 이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내가 온전히 이것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먼저 성찬식 하기 전에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나가서 분별하지 못하고 먹지 말라 구별해야 된다는 것 항상 그러면서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항상 의미를 마음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팔 것을 예언합니다. 31절 그때 성찬식하고 여러 가지 과정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지금
배반하고 버리고 팔 거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다 흩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다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나온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본문의 33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이요, 그럴 일 없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도 바로 흐트러져요. 내가 방금 고백한 것도 우리는 흐트러진다니까요. 전도서 5장 2절 상반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어떤 것을 한다고 결정해놓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어요? 급히 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제자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요?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했지만은 전도서 뭐라 했습니까?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놓고 지키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니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성장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드로가 그럴 일 없습니다.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다른 사람들이고 너 3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지금 바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밤 닭 다른 때도 아닙니다. 맨날 멸치도 안 가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희는,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 베드로에게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바로 말씀하는가 몰라요. 이랬을 때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핍박당합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여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마나 주님이 많은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저 성경 보면은 바깥에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방금 전만 하더라도 주님 절대 모든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막 때리고 이렇게 핍박을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저 멀리 바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부인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네. 뭐라 하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 당하면서 베드로가 보면서 한 바로 이 한 여종이 당신 같은 패지요?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말해? 나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지 하고 다른 사람이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72절 두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 이제 부인이 아니에요. 더 강하잖아요. 맹세하고 부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 하더라. 지금 보세요. 이렇게 얼마 전만 해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두 번이나 지금 보면은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입니다. 곁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똑같은 팬이지. 똑같은 바로 이 당이지. 그러면서 너희 말소리를 바로 들으니 표명이 분명하다. 아마 이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말이 억양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같이 대화할 때 서울 말은 좀 이쁘지 않습니까? 충청도 말은 좀 느리고 경상도 말은 세고 전라도 말은 또 재밌고 이렇게 다 있듯이 분명히 네 말 들어보니까 아무리 내가 그랬어요 해도 경상도 사람은 금방 우리가 알아요. 전라도 사람이 아무리 그랬니 해도 금방 안다 그 말입니다. 알아요. 표준을 쓰는 사람 알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너도 보니까 같은 당이고 네 말소를 들으니 너도 지금 바로 이 갈릴리 사람이야. 그랬을 때 세 번째 부인 74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 바로 베드로가 바로 탄식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것을 생각나서 밖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이 귀한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내가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멘 아멘 하고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거 모두 예리하여서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